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예배 직전 먼저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 주같이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는 주의 은혜 저가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봐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뜻된 모든 영광 아침함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285장 찬송 드림으로 수요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애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께만 향하나이다. 우리 모든 심령이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도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셨사오니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인하여 고향을 찾고 혹은 아버지 또는 집에서 자녀들을 맞으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혹 내려가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명절과 함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제의 우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전하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안에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서 어떻게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보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름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 지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명절의 시작날인데 가시는 성도들도 있고 또 잘 도착을 한 성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차편에서나 돌아오는 또 길편에 주의 지켜주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사역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우리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잡혀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14절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도 세례 요한이 잡힌다는 것,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다는 것, 세례 요한이 하나님 일하다가 선한 일하다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거기에 대한 의미와 함께
또 그 속에 담아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에 대한 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도 말씀처럼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귀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이 잡힌 후에 제목처럼 첫째로 수감된 세례 요한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또 세례를 베풀다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시작점은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가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잡혀갔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힌 후에 그 일을 또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요한이 잡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가서야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상세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이런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순교하기까지의 상황을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볼 때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력인 헤롯 왕에게 사로잡히고 그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악한 사람에게 죽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만나는 것, 이런 일을 쳐다보는 것,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무력해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용감하게 끝까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늘 말씀대로 잡혀감으로써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목이 잘려서 순교함으로써 그의 사역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려고 시작하자마자 요한은 그의 생애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가 나이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30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공생애를 시작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또 성경에 30세쯤 되었더라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은 30세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제 몇 살 때 그렇게 됐을까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으니까 그럼 세례 요한도 나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약관 30세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30세의 젊은 나이에 30세밖에 안 된 세례 요한이 그의 생애를 그 젊은 나이에 아쉽게도 그렇게 끝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더 쓰시지 어떻게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이 죽도록 놔두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라도 끝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던 일을 접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고 이렇게 명절을 만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연습이 필요 있어요. 그게 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삶 모습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무엇을 잡는 것, 어려서부터 어린 생명이 뭔가 잡으려고 손을 쥐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손을 놓는 그런 연습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도 어느 땐가는 이 목회자인 나도 이 설교를 놓아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던 모든 일을 우리는 손을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거라, 이제 손을 놓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아닙니다, 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미련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손을 놓으라 그럴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연습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은 세 가지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이사갈 준비, 그리고 늘 말씀 준비,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거다. 언제나. 그러니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있으라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생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미련 없이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는 교훈을, 그 훈련을 우리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30세에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손을 놓은 거죠. 또 한 가지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타깝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며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저렇게 갈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탐욕의 사람에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다가도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내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병들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영화를 누린 게 뭐 있어요? 30세라 할지라도 젖을 떼자마자 성경에 보니 빈들에서 자랐다, 빈들에서 강해졌다. 그가 먹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메뚜기와 석청이다. 입은 것은 낙타토롯이라 그랬어요. 이끼를 잘 입어봤습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고 산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주님 앞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것, 하늘나라의 시작을 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혀 죽는 겁니다. 왜 잡히고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잡혀 죽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라도 끝이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손 놓는 연습도 해야 되는 훈련도 해야 하고, 또 하나의 교훈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이 본문 속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한이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더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죽는 세례 요한이 많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뭐 하셨다고요?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의 모습은 사역의 시작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해 주셨습니다. 먼저 요한이 잡혔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주목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가 잡혀갔구나, 안타깝구나, 세례 요한을 어떻게 살릴까, 거기다가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을 구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구하려고 예수님 그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세례 요한은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 잡힌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세례 요한은 혼자서,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잊혀져 간다는 그 고통, 기억하지 않아준다는 그 고통을 세례 요한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내가 메시아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메시아를 위해서 안 먹고 내가 못 입고 주님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이 세례 요한에게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모든 것 버리고 빈들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아냈던 일들이 한두 젊음을 내가 다 그렇게 들었지 않냐? 왜 그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지난날 주님을 위해 열심냈던 것, 주님을 위하여 참고 인내했던 것, 광야 생활했던 것,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례 요한이가 살아온 생애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잊혀진 사람처럼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안 두는 것처럼 보여지시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이런 걸 안 느꼈을까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사람인 거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고민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예수님 기억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어서 그 고민이 묻어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갇혀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감옥에서 예수님 하신 일은 자꾸 들려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3절에 보니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이 구해줄 생각도 없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기다렸겠어요.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 맞을까? 오실 그분일까? 그렇다면 메시아라면 내가 메시아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메시아라면 먼저 와서 나를 구해줘야 할 것인데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가서 전해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서 그 말을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으셨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구해주지도 않으셨고, 세례 요한이 그냥 죽도록 그렇게 죽게 우리 주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의 사건 후에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례 요한에게 보낸 후에 11장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찾아가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죽도록 놔두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할 수 있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태도, 주님의 가르침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귀한 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에게 다시 물으러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는 승리자입니다. 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요한이를, 세례 요한을 기적적인 구출보다 그렇게 죽는 것, 그렇게 순교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찾아가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예수님은 사실 다 지켜보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 안 하고 오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스데반은 일찍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안수 집사가 되고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빌립 집사는 오래오래 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열심히 뜨겁게 전하자마자 사도행전 12장에서 칼에 목을 베어서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바로 그 12장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감옥에 죽기 전날 잠에 깊이 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을 다 열고 쇠사슬도 다 풀리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풀려 나오도록 12장에서 야고보는 죽고 12장에서 베드로는 풀려나는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답은 둘 다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에 주시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오늘 둘 다 복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복이 있고 주를 위해 사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랬죠.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죽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방점에 복이 있는 것이지 살고 죽는데 복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이 안 걸려서도 감사하고 병이 걸려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두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죽는 것은 나에게 더 나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도 이런 분명한 믿음으로 서 있는 목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죽으면 내가 오늘에도 가면 하나님 나라 가니 감사하고, 그러나 살아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한 걸음이라도 깨끗해지고 우리 교단이 한 걸음이라도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고, 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늙고 병들고 어느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외로운 상태가 되고,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사역할 때는 주님이 은혜 주는 것 같은데 하나도 날 안 돌보는구나, 이런 느낌과 생각이 되어질 때에 서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자들이 그에게다가 그렇게 서러움을 느낀다 그래요.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공동체가 힘을 참으로 잃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날 기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주님이 뒤로 하셨던 주님인데,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찾으시고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혔는데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뒤로 하셨던 주님이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찾으시고 새 사명을 안겨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면, 새로 찾는 이들은 주님의 뒤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몇 사람을 성경에 보면 찾아 세웠다 그러냐면 12명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4명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살려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야속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요한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섭섭한 일일 수 있지, 또 그런 생각이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이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있었다. 또 새로운 사람이 일하는 세대가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서는 때가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8절과 20절인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엔 뭐라 그럽니까? 곧 부르시니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들도 어때요? 똑같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로 살던 그들이 큰 꿈이 뭐였겠어요? 배가 한 척이었으면 더 큰 배, 요즘 같으면 뭐 근해에 나가는 배 같았으면 원양 어선 그런 배도 가지고 내가 이 배로 말미암아 어부로서 큰 부자가 되는 것, 배를 많이 소유하는 것, 어업의 장이 커지는 것, 그게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따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 이런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사표 내고 모두 전도사가 되고 모두 다 목회자가 되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으시는 새로운 그런 요한이가, 그런 세례 요한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시면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데도 손해보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에게 주님이 관심도 안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갈등이 여러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완벽한 의를 이루셨음에도,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셨음에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하나님은 그런 구세주인 메시아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그냥 두시는, 건져주시지 않는, 주를 위해 전체를 다 드린 것 같아도 그냥 버려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걸음을 걸었고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앞에 길을 연 걸로 끝났어요. 주님은 그 일에다가 계속해서 두시지 않고 새로운 일로 새 사람으로 세워갔어요. 어느 때인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겨지고 내려놔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해내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명절을 마치고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그런 걸음을 걷기를 위해서 우리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을 생각하며 이 교훈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28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론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된 세례 요한이 잡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끝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도 안타깝게 죽을 수 있다는 교훈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낙심하지 않고 그런 주님 때문에 시험들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도 산 것처럼 신앙은 곧 그렇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새롭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다.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걸음에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다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인위적인 생각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고만하라고 명하시면 언제라도 그 끝인 줄 알고 잃어버리는 연습과 놓는 연습을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되지 않는 일 앞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미련 없이 하나님이여 삶의 훈련을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값을 치를 때 하나님이 버리시는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내려놓는 연습과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받들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죽을 구덩이에 빠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사역을 시작하셨던 주님, 인간적으로 보면 참 냉렬하고 섭섭한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져 갔음을 알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교훈을 받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 마음의 섭섭한 일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순간에서도 감사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더 나은 부활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명절이 그러한 일을 훈련하는 하나의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명절 가운데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려놓는 것과 또 하나님이여 참으로 잃어버리는 연습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